오늘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조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조각을 보고서 패러디를 합니다. 누군가 내 옷을 가져갔겠지. 도대체 누가 내 옷을 가져갔을까?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제 술을 먹어서 정말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웃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패러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낼까? 어떻게 해야만 그 회사에 들어갈까?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선을, 또 어떻게 해야만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갓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재정 상황은 어떤지, 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패러디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러한 패러디나 웃음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880년에 프랑스에서는 장식 미술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로댕에게 그 박물관 정문에 설치할 어떠한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댕은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만드는데, 이 조각상이 얼마나 크던지 높이가 6m고 넓이가 4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난 것은 한참 조각을 하고 있는데 장식미술박물관이 들어설 그 자리에 기차역이 생기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댕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십 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속에서 로댕의 그 실력이나 그 어떠한 재능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티파늄이 있으며, 그 티파늄 바로 제일 위에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그 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속에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200명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안타까워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을 조각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여러 가지 웃을거리로 패러디를 했던 이 로댕의 조각상이 아니라 오늘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질 수도 없고 나도 자칫하면 저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가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그 조각상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발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긴장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옥의 참상을 보니까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렵습니다. 나도 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까? 이러한 무서움이 그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지옥의 문에는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오글리노 백작의 작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글리노 백작은 13세기에 이탈리아 피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또 많은 모함을 받아서 이 오글리노 백작은 탑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와 손자들까지도 탑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곳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둘씩 그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글리노 백작은 얼마나 굶주렸던지 자신의 그 죽은 아이를 한 명 한 명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게 되어서 인육을 먹은 죄로 지옥 7층 바닥까지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이 그 부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죽어서 힘이 빠진 아들을 근육질의 한 남자가 붙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아이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그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파울로와 피렌체스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 중에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울로와 피렌체스카의 조각상입니다. 이 피렌체스카는 조반이라고 하는 절름발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피렌체스카는 절름발이 조반이와 결혼하면서 부유하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을 볼 때에 얼마나 시동생이 멋지고 잘생겼던지 그 시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반이의 그 눈높이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싹트게 되었고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걸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파울로와 피렌체스카는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이 처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우스의 딸들인데 이 아버지가 황제입니다. 황제인 아버지가 딸들에게 너희들의 남편을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딸들은 남편을 하나하나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들 또한 남편을 살해한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었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담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매 시간
매일같이 끝없이 물을 담지만 독이 차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던지 그 부조의 조각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지쳐서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바쁜지,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얼마나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내가 지난밤에 차를 어디다 주차를 했지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지만 종종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한산하고 여유롭지만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콩나무 시루에 어떤 것처럼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앉아 있을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고 서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기차가 밀리면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쏠려가는 것이 바로 기차입니다. 또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얼마나 바쁘던지 막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하루하루 바쁘게 24시간 그리고 365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과연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나 또한 오글리노 백작이나 파올로와 피렌체스카 또 다나이스처럼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두렵고 염려함으로 고민하고 생각에 잠겨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풍요롭고 잘 살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황금과 보화를 선물로 받아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서 박수치면서 환호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해 보았더니 쉽지가 않습니다. 나돈도는 40도가 넘고요, 물은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며 길은 또 왜 이렇게 힘든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하찮은 만나 덩어리를 주고 물도 없고 기도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였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 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구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불평이, 원망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이 얼마나 똑똑한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쇼츠를 하나 보는데 얼마나 웃긴 장면을 보았던지 제가 몇 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여성들이 수영복을 입고 누워서 선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커다란 한 진돗개 정도 크기의 이 개가 가만히 여성들을 살펴보다가 그 엉덩이를 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여성이 일어나서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것을 또 쫓아가서 엉덩이를 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말인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하나 찾아가서 물게 되는데,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또 한 명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생각해서 모두 다 모세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리고 장대를 세워두게 하며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 놋뱀을 보십시오. 저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 놋뱀을 쳐다보십시오라고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뱀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약이고 병원이고 위로인데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불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다른 방법은 없어. 놋뱀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어 생각하고 놋뱀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는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또 보고 계속해서 보는데 놀랍게도 열이 식고 땀이 마르고 온몸이 생기가 돋으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민수기 22장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이 땅의 벼슬이 아니라,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가 워낙 유명해서 넷플릭스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영화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넷플릭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SBS였을까요?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올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에 이 이병헌이가 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이 칩을 가지고 한 번에 싹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인. 여러분, 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부를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내 재산 전부를 이 판돈에다가, 이것에, 이 게임에 올인하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올인인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올인하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어떠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올인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에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요 120년이나 그것밖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고 범민하는 그 장면,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 발을 오그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으면 그의 근육이 그렇게 긴장되어져 있겠습니까?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지옥을 보게 되었고, 지옥에 본 것을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영감받은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그렇게 지옥의 잠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운동을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늘소망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에 참으로 기가 차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교회는 작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 모습에는 마치 교회라기보다는 창고처럼 양쪽에 사용하지 않는 교회 장의자들이 쌓여져 있었고, 또 교회 속에는 이단 서적이 있었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 보았더니 교회 간판은 빛이 발해서 교회 이름도 보여지지 않고 불도 들어오지 않고, 또 위에 십자가 탑을 보았더니 십자가 탑은 한쪽이 끊어져 있고,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 탑이 끊어진 지가 10년이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간판은 빛이 바래져서 완전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은 창고로서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당겨서 십자가 탑도 바꾸게 되었고, 또 간판도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도 다 버리게 되었고, 최근 며칠 전에는 이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내가 돈이 아깝거나 정말 내가 왜 이랬지 후회하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기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너무 형광등만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예배당이 정말 마치 병원처럼 어떤 차가운 분위기여서 이 예배당 안에 노란 불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이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곳에 사람들이 올 때 얼마나 포근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강단 뒤에 휘장을 봐보십시오. 이것 또한 제가 다 기도하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하나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 않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한쪽 발은 교회 안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세상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모습도 보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듣고 또 사람들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도 바라보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 잠에 들게 되었고, 결국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자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두고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세상 정욕에 그렇게 걸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만 바라보라고, 예수에게 초점을 두라고, 예수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힘을 믿었습니다. 내 실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접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